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7일 동안 우리 미가서 여행을 함께 떠나왔고요.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마지막 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여행을 잘 떠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도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이 미가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에 대해 권고하고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또 구원의 약속을 예언하는 그런 장이었죠. 계속 세 번째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장에 마치 초대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도 변론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알려주셨는데 결국 그러한 기준들에 따져서 이 백성들을 보니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산에서 막 세우고 산들, 막 동산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셨는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발락과 발람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을 얼마나 인애와 사랑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자기를 막 변호하기도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 양, 만만의 기름, 뭐 맏아들, 자녀, 뭐 자신의 몸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번째 설교, 전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권고와 구원의 약속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7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징계와 고난에 대처하는 신앙인의 세 가지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는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는 우리의 모습과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 이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과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미리 연구해보고 읽어보니까 이 미가서 7장이 아주 숨겨져 있는 보석이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이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7장은 징계에 의한 탄식과 또 그 징계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해주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중보 기도와 감사, 찬양,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장면이 7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휘날레가 정말 이 휘날레 같은 그런 장이 7장입니다. 7장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애통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 재앙이로다, 이게 내게는 재앙이다, 내게 절망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 같다. 여름 과일을 다 따냈는데도 내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도 하나 없구나. 이 땅에 성실한 사람들은 사라졌고 이 땅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온 나라에 이 포도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는 것처럼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이 나라의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나 자기 형제를 걸려 넣어지게 하려 할 뿐이다. 사람마다 두 손으로 악한 짓을 하는데 익숙하다. 지도자들은 돈을 달라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며 권력자들은 자기 욕심만 밝히고 다닌다. 즉
모두가 서로 못된 짓만 꾸민다 라고 하면서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 남유다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셋째, 즉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셋째,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찔레나무 울타리와 같다. 너희 파수꾼 선지자가 경고한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이제 다 왔다.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넷째,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 아내에게도 말을 조심해라. 아들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딸이 그 어머니에게 대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니 너희의 원수는 다름 아닌 너희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정의, 또 이웃에 대한, 인자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에 대한 겸손한 이 동행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들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을 이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받아야 될 심판,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매를 너희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것을 애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미가 선지자의 또 다른 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5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탄식하고 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둘째, 나의 대적이여 나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지금은 어두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셋째,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논쟁 중에 변호해 주실 것이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움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넷째,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그 원수들을 이제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5번째, 너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너의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 백성이 아수르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이 강이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 지중해에서부터 저 바다 요단강까지 이르기까지, 또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해서 포로로 흩어졌지만 각 사방에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땅, 즉 이들이 포로로 있었던 이방의 땅들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중보하고 간구하고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요. 미가가 먼저 중보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인도해 주십시오. 곧 갈멜속 산림, 즉 푸른 초원에 외롭게 살아가는 양 같은 이 백성을 예전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즉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그 원수들의 귀는 막힐 겁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핍박했던, 우리를 아프게 했던, 또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사단, 원수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두려워 떨기는 그런 모습들, 승리하게 하됨을 이 미가는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넘어서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다가올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징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미리 구원해 주시고 미리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함을 넘어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이 미가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남은 자들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예전부터 우리 조상 때에서부터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성취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드디어 이 미가서 7장의 내용이 마무리, 이 세 번째 설교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 미가서 마지막 7장의 요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군데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이 마지막 미가서 7장의 유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를 좀 얻기도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지막 미가서 7장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미가서 7장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부터 읽었던 6장과 7장은 이 미가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부분인데, 어제 6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재판석상에서 행해지는 판사와 피고인 간의 변론 형식으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과 구원에 대한 변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불의함을 입증한 후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심판 선언을 기록함으로 어제 6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선언을 들은 미가 선지자의 반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반응이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징계와 심판에 따른 이 신앙인들의 세 가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심판을 받게 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둘째,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그럼에도 확신하고, 셋째, 그런 하나님을 향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회복과 구원에 대해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미가 선지자의 반응,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안점은 이런 미가 선지자의 세 가지 반응에 대한 의미를 각각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애통함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7장을 통하여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백성 가운데 선한 자와 정직한 자가 모두 사라졌고, 지도자들은 타락하여 자신의 직무를 바로 행하지 않았으며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등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마저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모습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은 그저 절망과 낙담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탄식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매로 여기며 그걸 순순히 받고 회개할 것을 의미하는 애통함과,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징계가 버겁고 괴로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즉 꼭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연단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 등을 우리가 순순히 받고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면, 애통하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를 때 그 징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비결이, 그 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 그 하나님의 이후에 약속을 받는 비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마가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 애통하며 무릎으로 나아갈 때, 또 나의 고난과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의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 그러므로 이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을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마음에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 선고를 받은 미가의 두 번째 반응은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와, 대단한 고백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회복과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주어진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 보이고 이 어두운 그늘이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실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이 고통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명확하게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고백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밖에 볼 수 없다면 이왕 보는 것 확신하며 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편 41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구원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 즉 최후의 승리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낙담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니 나를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고백할 따름이에요. 이런 미가 선지자의 승리의 확신을 오늘 우리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확신에 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반응은 선감사와 선찬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붙은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한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계와 고난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넘어서서 이미 그것들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즉 선감사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에게 재앙이로다 라는 애통이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그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심과 긍휼히 베풀어 주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은, 우리 선조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한 결과임을 고백해요. 그게 20절인데 이래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즉 야곱과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100년이 지나 이루어지므로 미가 선지자 당대에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지키셔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성취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변덕이 심하고 그 의중을 알 수 없는, 어떤 때는 징계하고 어떤 때는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갇히셔서 그 약속을 자신을 내어주고 던지기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의의 하나님이라 징계하셔야 되지만 또 자신을 내어 던져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감동되고 감화되어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 현실은 좋고 기쁜 일들만 있을 리 만무할 거고 오히려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끝내 고백하였던 이 같은 구원의 확신과 감사, 찬양을 보며 우리도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확신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내어뒀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이 그저 절망과 낙담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애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그 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 가득한, 확신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 우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여행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소망과 확신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